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위가 지나가야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더위를 지나가지 않고는 가을이 없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면서 결실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위를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고난도 환난도 이긴 사람이 마지막 좋은 결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졸려도 참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작부터 졸고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경제도 힘들고 여기도 일본지는 시끄럽기도 하고 교회들도 여기저기서 시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요새 새벽에 사무회와 말씀을 쭉 강론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윗의 정치하는 쭉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리들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훌륭한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저는 그래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한 3, 4주 정도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충신도 있고 간신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 해도 다 충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개인적인 사리 사욕에 눈이 먼 간신들도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위태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간신은 개인적인 사리 사욕과 또 개인의 미래,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회주의자, 오늘은 간에 내일은 쓰레기 하면서 철저한 기회주의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충신은 오히려 늘 보면 나라를 위한 희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따라서 많은 진정한 충신들이 우리 역사를 봐도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희생당했거나 고난당했거나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음모에 희생을 당했든 어떤 일로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든 충신의 이름은 그의 삶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역사가 밝혀지게 되고 그 기한은 재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엔 그 사람이 맞아서 틀려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 역사에서 이 사람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세상의 후배들이 다 평가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때론 그들의 견디고 수고했고 했었던 것들이 우리의 정신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다윗 하면 늘 성군, 대단한 사람 하지만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충신 우리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합니다. 이 시대가 아니면 어쩌면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정치가 나가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아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의 정신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한 시대의 성군이요, 지금도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자막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직접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자,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실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아멘. 오늘 다윗의 범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늘 기도하던 다윗,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할까요 말까요 물었던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전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까지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지금 자기는 나가지도 아니하고 늘 앞장섰던 다윗이 오늘은
그냥 이 성전 궁전에서 머물면서 편히 있었다 하는 영적 긴장이 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퍼짐하게 퍼져가지고 될 대로 되다가 아니라 오늘 영적 긴장이 풀린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낮잠을 잔 겁니다. 낮잠을 자고 퍼드에 자고 그리고 저녁에 일어난 다윗의 모습이에요. 물론 무척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낮잠이라는 것은 더위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낮잠을 잡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잔다 할지라도 지금 국가적인 비상 상태 속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 백성은 전쟁에서 죽고 있는데 낮잠을 자는 왕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건 철저하게 왕으로서 지금 긴장이 풀린 상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물어볼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영적으로 아주 나태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왕은 예루살렘 이 성에 앉아가지고 편히 낮잠을 잤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세월호의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뭐 했다 해서 탄핵받는 것처럼 오늘 딱 그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낮잠을 잤으면 그냥 좀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다음 절에 보니까 어때요? 낮잠을 잔 다음에 할 일 없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하필이면 모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밧세바를 책망합니다.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세상에 어디서 목욕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가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주거 형태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 과거에 다르잖아요. 옛날 우리 어려울 때 보면 다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물가에서 우리 목욕했잖아. 아니요, 여러분은 그대로 사우나 갔나요? 그때 어디요? 펌프 옆에 앉아갖고 우리가 다 닦았잖아요, 여러분.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금기상인데 뭐냐면 절대로 남의 집을 엿보지 않는다는 것은 금기상이에요. 서민도 지키는 금기사항. 왜?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남들은 살아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사항인데 일반 서민도 하지 않는 금기사항을 왕이 어기면서 지금 남의 집을 본 거예요. 따라서 다윗 왕의 간음 사건은 밧세바의 유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안목의 정력을 지키지 못했던 다윗 자신의 범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봤으면 끝나지.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알아만 봤으면 또 거기서 끝내지.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던 다윗,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시각적으로 미혹받아서 자제력을 잊어버린 다윗은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밧세바의 신분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요, 그 여인은요 당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우리라고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손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국에는 간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을까? 자, 다윗 하면 어때요? 왕 중에 왕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늘 승리했고 지금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모두가 다 지금 존경하고 있는 왕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다윗은 모든 전쟁에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다윗 왕국을 넘보지 못했고 게다가 약 20년 정도 계속해서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은 모든 주변 나라에서 높아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 왜 다윗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그런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전쟁에 나갈 때, 모든 정사를 돌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궁전에 있으면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의지해서 요압을 전쟁터에 내봅니다. 당신이 싸우세요. 다시 말해 이렇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믿고 안락을 취할 때
다윗의 범죄는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서 사람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성에 살던 롯이 그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범죄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다윗이 범죄했을까? 그는 영육간에 나태해졌습니다. 지금은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감히 넘보는 자도 없고 대적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오히려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태에 빠졌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일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뭐했다? 내게 범죄했다. 가정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들이 뭐했다? 날 떠났다. 자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뭐다? 나를 버렸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 4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더 잘하셔야 합니다. 아멘. 잘 될 때일수록,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뭐가 잘 될 때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 뒤로서 밀어버리고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하시면서 평안할 때 긴장하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결과가 뭐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결과가 뭔가?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여인이 뭐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본인을 철저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전혀 내숭 떨면서 아닌 것 했는데 이젠 아기를 뵈니까 더 이상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짠 계략이 뭐냐면 바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 본성으로 소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아라는 사람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한 3가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불륜의 씨앗인 아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어쨌든 저질렀지만 그러나 자기의 씨가 지금 남의 자식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남이 생각지도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동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그러면 저 아이가 네 아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한 거죠. 결국 자신의 죄를 덮겠다고 하는 간교한 계교를 누가? 왕이라고 하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짜낸 겁니다. 자, 11장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를 집으로 보내면서 뒤에 보니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 있어요. 다시 말해 집에 가서 너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취해서 결국에는 네 아내와 동침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쓴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위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략은 우리아의 충돌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아가 필요한가? 저는 우리아의 개인적인 살이 사욕을 우리아는 억제했다는 겁니다. 자, 11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아도 인간인데, 우리아도 사람이고 우리아도 어떻게 남자인데
가서 전쟁하다 돌아왔는데 왜 집에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본성은 자기가 숨기기 어려운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저게 싫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똑같이 갖고 싶고 똑같이 먹고 싶고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때요? 신앙 때문에 참는 거야. 아멘 좀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남자인데 전쟁터에 있다 돌아왔는데 왜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고 싶겠죠. 그러나 어때요? 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바로 사리 사욕을로 억제했다는 것,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억제한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아의 장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아는 개인적인 사리 사욕보다 나라와 동료에 대해서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충신이었습니다. 왕이요,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내 상관인 요압 장군도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내 동료들도 지금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내 집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인 것처럼 바로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몰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인류도 버리고 신앙 양심까지도 아무것도 없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국가기강이 흔들립니다. 그마다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컨대 정치가, 경제가, 종교인들이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책임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일 앉으면 상호 서로 책임 전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사리 사욕을 억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갖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 똑같이 놀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고 싶어요. 그러나 어때요? 때로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새 잘 아는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조폭 얘기가. 자, 조폭 얘기가 나왔는데 어때요? 자, 검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자, 요새 조직폭력배들이 요새 의리가 있습니까? 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조폭도 의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리보다는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리 그러면 어때요? 그 조폭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직폭력배도 이제는 의리 없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야? 돈이 먼저예요, 돈이.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보다 오늘 그들은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억제했다는 것처럼 참을 땐 참아야 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때로는 참을 수 있어야지, 하고 싶다고 자기가 하고 다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얘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맞는 건지 저 말이 맞는 건지 어떻게 다들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 정도로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서로 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2부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명절 때가 가까우면요, 아파트에서 싸움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집은 안 그렇지만 특별히 아파트에 많이 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옆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옆집하고 앞집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할 일 없는 어떤 아줌마가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추석이 돼도 아무것도 안 와. 오므락은 딱 2개야. 가서 카드값 내리는 거 하고 밀린 월급값 내리는 거 2개밖에 안 와. 어때요? 근데 앞집은 띵동 하더니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과 한 박스 왔어. 10분 있다 보니까 또 띵동 하더니 이번 또 뭐가 또 한 박스 왔어. 앞에는 쌓인데 세상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안 쌓이는 거야. 그날은 분명히 저녁에 싸운다. 남편 보고 말합니다. 이 무능한 남자야. 앞집 남자 좀 봐라. 좀 앞집 남자. 저렇게 지금 싸갖고 오잖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죄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보 좀 죄를 져서라도 뭐 좀 갖고 와, 이 얘기예요. 시키지 마. 왜 묻고만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래도 있는 게 낫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받아먹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렇게 오는 것이 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그때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국 자기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포기했어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잘하나해.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그는 죽었어요. 그는 결국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죽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무서운 계략을 또 하나 짭니다. 범죄한 자는 항상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것 가리려고 더 큰 죄로 자꾸 가리는 겁니다. 여기서 31장 33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것처럼 악행을 감춘 적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때요?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려면 어때요? 더 큰 것으로 가려지는 거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겁니다. 다윗이 또 하나의 계략을 짭니다. 우리아를 자기 그 전쟁터로 보냅니다. 근데 그 우리아 손에 편지 한 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내 장군에게 줘라. 요압 장군에게 전했는데 요압이 펴오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이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이게 다윗의 두 명령입니다. 그러면 요압이 어때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요압이 예 하고 그를 최전방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 실수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어때요? 평생 요압의 종처럼 요압이어서 무슨 말을 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그 사람을 시켜서 이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와서 도와주거나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무슨 손을 여러분 내민다는 것은 반드시 뒤에 대가가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그렇잖아요. 법칙 최고의 인생 법칙이 뭐냐? 공짜는 없다예요. 뭔가 해줬으면 반드시 언젠가 와서 내밀 거예요. 요압이 어때요?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란 짓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사실은 다윗 뒤에보다 더 큰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왜? 이것 때문이에요. 이 편지를 보니까 어때요? 얘를 죽여야 한다. 요압이 적진을 살핍니다. 그리고 어디가 가장 심각한 전쟁통과를 봐가지고 요압을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계략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오늘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어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어디가 가장 지금 치열한 전쟁인가를 보는 겁니다.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구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그를 내보낸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아처럼 세상을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대체로 반대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거나 제거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 까닭에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아벨도 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나봇도 아봇 왕에게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도 역시 악한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리처럼 억울한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어때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이 가끔가다 그럽니다. 목사님 60년 있던 의뢰와 또 믿음으로 살아보고 있다는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나요? 만약에 다윗의 잘못된 처사나 잘못된 그런 간음이나 살인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것이 그냥 평생 묻혀버리고 말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였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겠지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자기 자신에게 한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를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사무엘서 11장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렬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 악했다. 자, 우리아의 죽음으로 다윗은 더 존경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전쟁에서 자기 신하가 죽었는데 얼마나 자기 신하를 아끼고 부하를 아꼈으면 죽은 그 우리아를 위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가수들을 다 왕궁으로 들여가지고 돌보고 있다고 하는 그 왕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큰 겁니까? 오히려 남들은 어때? 야, 우리 정말 다윗 왕이야말로 진짜 왕이야. 어떻게 세상에 죽은 그 신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남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악했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어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충신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당했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하 12장에 보세요, 여러분. 12장 넘어가세요. 12장 10절 말씀 봅시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다음 읽어요, 같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내 집에 영원토록 전쟁이 있을 거야. 또 12장 11절 뒷장 보세요. 보라,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을 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이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이다. 너는 은밀하게 사람을 불러서 동침했지만 내 아내는 백주의 남들에게 강간을 당할 거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또 14절 말씀 보세요. 맨 뒤에 14절 말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속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 집에 영원히 가히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그러나 나는 공개적으로 행할 거야. 내가 낳은 불륜의 씨앗이 죽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삶이 여러분 때로는 핍박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서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꼰대인 겁니다. 난 꼰대. 나이로 봐도 난 꼰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난 우리 젊은 사람이 다른 아니겠지만 참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왜? 자,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가서 탁 맞춰갖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조금 다니다가 일찍 그만두면 퇴직금이었기 때문에 367일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365일 다니면 1년이에요. 1년을 못 다니면 퇴직금이 없으니까 어때요? 367일 다니고 난 퇴직했습니다. 뒤에다 댓글 달립니다. 잘했다. 똑똑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난 우리 교인들의 집에 신방 가면요, 사업장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참 사람이 없습니다. 뭐 툭하면 뭐 아프다, 툭하면 뭐하다, 툭하면 뭐 돼서 빠질 건 다 빠지고 받을 건 몽땅 다 받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때요? 또 해외 간다 뭐 한다고 또 무슨 뭐 해야겠다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지난 금요일날도 그랬어요. 나는 꼰대니까. 난 꼰대니까. 여러분, 내 꼰대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젊다 할지라도 잘못 살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나중에 어때요?
자기 후대 나타나. 자기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가족의 삶이 자식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렇게 살더라. 이게 맞는 거네. 그래서 노름꾼의 집에는 노름꾼이 나오는 것이고 술꾼 집에는 술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꾼 보세요. 아유,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유, 노름에 미쳐가지고 난 절대로 난 노름 안 해. 난 절대로 난 평생 가도 노름 안 할 거야. 보세요 여러분. 노름꾼이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집엔 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화투밖에. 여기를 빼봐도 화투, 저기를 빼봐도 화투. 왜 아버지가 맨날 그거 하니까 사방팔방에 있는 게 화투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애가 갖고 놀아도 화투밖에 갖고 놀 게 없는 거예요. 술꾼집에 왜 술꾼이 생기냐고요? 간단해요. 지금은 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어때요? 아버지가 술 취하면 어때요? 야, 막걸리 사와라. 그래서 막걸리 사오라고 시켜. 애가 어린애가 막걸리 들고 옵니다. 오다 보니까 무거워 죽겠어. 그래서 에이씨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마셔. 그래서 술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게 스스로 망조기를 가는 거예요. 오히려 충성스럽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제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 그분에게 받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데 참 사교성이 있어. 이건 나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은 참 사교성이 좋아. 이거는 같이 어울려서 놀고 먹고 마시니까 어때요?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현실의 안리함을 추구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대의 큰 뜻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론 박해도 있습니다. 때론 외로움도 있습니다. 또는 더 큰 위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감내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시는 그 주님이 그들의 합당한 상급과 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충직했던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잡기를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첫날 오리아라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막 주세요. 자막 졸고 있는 건 아니죠? 나 그러면 항상 쳐다보게 돼. 너 좋은 아이 가지고. 자, 그러면 다윗은 왜 무너지고 말았는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왜 무너졌는가? 첫 번째, 교만했기 때문이다. 잘 될 때일수록 더 잘합시다. 풍성할 때일수록 더 아낍시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인정받을 때일수록 더 잘하십시다. 다윗은 어때요? 모든 게 좋아지니까 결국 교만해졌어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얘는 사람 유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가 어때요? 대낮에 낮잠을 자고 왕궁에서 퍼드기하고 그리고 다른 짓 하는 것처럼 영육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억제했어요. 두 번째, 그는 억울하게도 권력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몰랐지만 우리 안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되기 바라면서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자, 보니까 배처럼 생긴 카페도 있고 배처럼 생긴 뭐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배를 만드는 목적은 항해가 목적이에요. 항해하려고 배를 만드는 거지 호텔이나 카페나 이런 것은 어때요? 이거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딴 데 있잖아요. 영혼권에 있어요.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다 목적이 있잖아요. 배를 만드는 목적은 항해에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다른 게 있잖아요. 영혼권에 있습니다. 우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참으로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아는 오히려 그는 충성 속에 살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오히려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또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먼 훗날 사랑하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